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 장,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고발로 여호와 앞에 섰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고 여호수아 그 이름대로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죠.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징벌의 기간이 끝났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벌은 받았지만 죄값은 치렀지만 그렇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만큼 깨끗하다. 한번 심사를 해야죠. 심사를 해서 의롭다. 인을 쳐버려야죠. 밭에서 나왔다고 다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검사하고 검사를 통과했다는 딱 생산자 스티커를 딱 붙여야 시장에 나가서 팔릴 수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도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고서 돌아왔으나 이제 밭에서 꺼냈으나 수확을 했으나 이게 자기 역할을 다 하려면 무슨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여호수아의 정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먼 인류 구원의 아이디어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보여주시는 묵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8개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 회복,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약속하는 환상인데 그 중에 네 번째 환상은 특히 죄의 용서와 정결함이라는 핵심 주제로 하나님 백성에게 새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조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까지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장소를 중심으로 회복을 다루었는데 예루살렘 성의
재건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 이런 것을 통해서 회복을 얘기했는데, 이제 공동체, 인적 자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들의 죄사함과 정결을 예고해 줍니다. 자,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 봤어요. 밤중에 시작해서 새벽에 동틀 때 동이 터가지고 벌겋게 이스라엘에 사는 이 돌들이 약간 햇빛을 받으면 벌겋게 됩니다. 벌겋게. 해 뜰 때 벌게지고 해질 때 벌게집니다. 예루살렘 성도 해질 때 보면 이 벽이 벌게요. 그러한 장면으로 마치게 돼요. 8번째 환상이 그런 붉은 빛을 이렇게 보여주는. 자, 이렇게 스가랴가 지금 선지자죠.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 사단의 고발 앞에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은 누구죠? 스룹바벨을 기억해야 되고 여호수아를 기억해야 되고, 선지자는 스가랴이면서 동시에 할아버지 선지자가 또 있었죠. 학개 선지자. 그래서 이분들의 이 선지자 활동이 누구에게로 연결되냐면은 말라기 선지자에게로 이어질 거예요. 자, 참소하는 사탄을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는 그러한 환상. 1절 2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제까지 스가랴 옆에는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천사가 있었어요.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천사. 아마도 지금도 옆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동하는 천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표현은 안 되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정이죠.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나왔죠.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 사탄을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참소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커멀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예루살렘이 70년 전에 다 불타버려가지고 새카맣게 끄슬렸다가 이제 막 꺼낸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성이 더럽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이 오른쪽에서 여호수아를 참소해요. 사탄이 오른쪽. 사탄의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사탄의 왼쪽이 되죠. 중심은 여호수아죠. 그런데 천사가 한 분 계세요. 천사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천사는
여호수아의 뒤에 있어요. 뒤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사탄이 있고 왼쪽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 묘하죠. 더러우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직 더럽기 때문에. 의로운 옷을 입히면 이제 사탄은 떠나가고 이 여호수아의 옆에 누가 오겠죠.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듣기 좋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정말 이 구속사적 진리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선포 이렇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설정이 되어서 이 환상이 그대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머리 좋고 똑똑한 작가가 술술 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사탄,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정결치 못함을 참소하고 하나님께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이 예루살렘, 이 여호수아를 정죄하십시오. 사형을 언도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죠. 하나님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러셔도 될 텐데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시고 또 이게 여기에다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자신이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주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야훼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여호와 이렇게 아도나이의 변형된 아도나이가 주님이에요. 그냥 주님이 아니라 야훼 아도나이 모음과 자음을 이렇게 워드플레이로 말장난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불러도 돼요. 그런데 이 야훼라고 쓸 때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게 펜을 바꿔야 돼. 새 펜으로 써야 돼. 매번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그대로 나올 때는 새 펜을 써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 쓰고 여호와라고 쓰면 그냥 쭉 쓰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꼭 유대인인가 왜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되지.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훨씬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더 적절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주라는 뜻이에요. 그냥 주. 우리식의 주, 신. 특별한 신. 하나님께 붙인, 우리 민족이 붙인, 우리 언어로 붙인 별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라 부르고 그 이름은 야훼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이름을 함부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말씀을 하실 때 뭔가 다르게 1인칭으로서 그냥 내가 너에게 책망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자기가 자기를 존칭하는 거. 이게 뭐냐면 꼭 목사님들이 목사님
애들한테 설교할 때 애들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지 금방?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 국문법에 의하면 틀린 말이죠. 다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 근데 목사는 자기를 존칭하는 게 아니거든. 뭐를 존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명칭을 존칭하는 거예요. 명칭을 존칭하는 거예요. 나는 하찮은 놈이야. 그러나 목사라는 직은 함부로 대할 그런 직책이 아니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라 이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세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지금 너희에게 금방 뭐라고 했지? 요거를 이해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목사들도 이해도 못하고 막 쓸 수도 있겠지. 아니, 근데 생각 있는 목사들은 대부분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님자를 붙여? 아니지. 일반 상식의 이야기로는 님자를 붙일 수가 없지. 사모한테 어떻게 사모님을 붙여? 사모님을 어떻게 사모님을 붙여? 목사가 사모를 사모님이라고 한단 말이야. 얼마나 꼴 같다는 거야, 자기들 부부끼리. 부부끼리 님. 얼마나 웃기고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뭐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이런 표준 어법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야.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정말 경외스러우면 사람들이 다 비웃고 저거 국문법, 국민학교도 안 나와서 저것들 하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사모님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 자체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 일하는 권사님, 집사님 다 똑같이 아주 소중하신 분들. 그래서 집사님들도 야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 말을 잘 안 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들은 너무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야. 아우, 목사님이 나를 높여주시네. 얼마나 웃겨. 야!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누가 위야? 이렇게 나가야지. 인간 대 인간으로. 그게 올바른 거지. 그러나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집사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직분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속을 알라나 몰라. 얼마나 많은 이게 담론인데요. 신학교에서도 교수들도 그런 거 붙이지 말라고 피를 토한다니까. 피를 토하듯이 말. 아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집사만도 못하냐? 응?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그게 사람을 높이는 게서. 교수라는 사람이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알아줘야지. 그게 뭐 표준 어법 이런 거 따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 학교에 가서 국어 시간에 배우면 될 거를 왜 신학교에서 교수가 그걸 가르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자신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인처럼 서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70인역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주 껄끄럽잖아요. 어법상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아예 여호와의 사자로 바꿔버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탄에게 말하되 이렇게 바꿨어요. 네. 유대인들은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라 뭐에 꽂히면 난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니까 이게 속에서 맞춘단 말이에요. 맞춰 그냥 맞춰. 내 생각을 바꿔.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탄아 너를 책망하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좀 낫겠죠. 1인칭 화자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말할 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는 여호와이시다. 내가 여호와로서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수단을 말하는 조사를 붙여가지고 선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듣는 거예요. 3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가 봤더니 여호수아가 죄와 수치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이니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니 그 죄를 짊어진 모습이 그 더러운 옷으로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와, 이 정도의 신앙이면 이 정도의 그 신학적 소양이 있으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 속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는지 왜 굳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불을 태워야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고 향기를 맡으시고 죄를 사하시는가 그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는 굳이 양 한 마리 끌고 안 오죠. 요 앞에다가 놓고 양에 그냥 뭐 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게 하고 이런 거 안 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제사, 그죠? 2000년 전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 안 끌고 온 거야. 그거를 못 믿는 사람은 양을 가져와야 돼.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해? 양 가져와. 그러면 너는 그 그림자 같은 것이라도 믿음은 없어도 그림자 같은 것이라도 바쳐서 네 죄를 속하지. 100%는 아니지만 얼마라도 속하겠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더러운 옷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죽으셨어. 단번에 완전한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야.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 거야. 이 원리를 알면 얼마나 이 예배가 감사하게 느껴지겠어. 이런 원리는 생각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니 아이씨 그걸 뭘 그렇게 예배를 길게 해야 되고 뭐 말이 그렇게 많잖아. 길다 짧다 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느냐 힘들어 죽겠다. 사연도 많고 몸은 안 도와주고 마음은 또 그냥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루하고 실증나고 막 힘들고.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하나씩 배우는 예배를 통해서 양을 잡게 하시는 그 죄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려야 되나. 우리의 어버이가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할머니, 최종 할머니는 하와 할머니란 말이에요. 최종 할아버지는 아담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인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출생을 시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을 출생했고 그 사람들의 몸뚱이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우리는 셈 계열의 자손이 셈 유대인하고 같은 셈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 그때 뭐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죄까지 따라온 거야. 유전죄. 유전죄.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은큼한 생각하잖아요. 불평이 나오고 의심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 사람이 선한 의도로 했는지 악한 의도로 했는지 나는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을. 그 의심을 안 할 정도로 신뢰를 보여준 사람의 그 신뢰를 받기 위한 열심은 얼마나 컸을까? 와, 내가 누군가를 절대 신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 그죠? 근데 그거 알아줘? 그걸 알아주냐고?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믿을 만하게 진짜 길 때 길고 다 했다 말이에요. 그럼 뭘 알아주고? 알아주기는 자기 편하게 생각하지.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어? 왜 믿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 부족해도 그를 믿으니까 나도 그를 믿는 거야. 예수님으로 나 통해버려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유를 이게 패키지로 갖다 누리고 있냐. 패키지로. 네? 신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좀 웃을 필요가 있다. 목사님부터 웃으세요. 사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목사 얼굴에서 다 좌우가 되잖아.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어디 껴? 근데 여기 스가랴가 낄 자리가 아니잖아. 보고 느끼고 그걸 전하면 되는데 입이 방정이지 스가랴가.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그걸 이쁘게만 보시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스가랴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나님한테 담대한지 뭐 철없는 건지 하여튼 오도방장인지 말한 거죠. 잘한 거죠. 순수한 거죠. 어린아이 같은 스가랴죠. 하나님 그거를 뭐라고 안 해요. 그렇다고 대꾸하지도 않아. 정결한 관을 씌울 거야. 안 그래도 그냥 씌우시는 거야. 스가랴가 말했기 때문에 씌우는 게 아니라. 근데 말했다는 건 뭐예요? 최소한 올바른 말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을 한 거예요? 오도방장으로 방정맞게 말은 했지만 틀린 말은 안 했다.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틀린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게 이쁜 거지 하나님은. 만약에 네가 감히 어디라고 입을 나발거려? 지금 어른들이 지금 하는데 지금 네가 낄 자리가 아니지. 보여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 껴? 이래버리면 진짜 할 말도 없고 진짜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자,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옷도 입혀 주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뒤가 아니라 그의 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천사가 검게 그슬린 옷을 벗기고 정결한 관과 깨끗한 옷을 입힌 다음에나 그의 곁으로 다가선 것이에요. 반면에 사탄은 한 발 물러섰겠죠. 어디 감히 깨끗한 데 가까이 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와도 그 패션 크라이스트?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재판 받을 때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렇고 그 시커먼 옷을 입고 민대머리 같은 놈이 뭐 이상한 아이 하나를 안고 돌아다니면서 가까이 있었지. 예수님한테 가까이. 죄짐을 짊어졌을 때는 이놈이 감히 가까이 와. 근데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야말로 부활을 하신 다음에는 사탄이 어디 감히 그 빛 가운데 들어와? 못 오지.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이놈 보세요. 이게 더럽잖아요. 빨리빨리 정죄하세요. 재판해가지고 죄를 언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벌을 받을지 빨리 말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댔던 거죠. 자,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완공이 안 됐으니까 대제사장의 정상적인 직무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곧 정상 직무를 시작하겠죠. 여호와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더럽다고 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다 선언하셨으니 사단의 참소는 헛된 일이 됩니다. 욥기에서도 사단은 하나님 보좌 앞에 욥을 고발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변호자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스가랴는 환상 중에 천상의 법정에 참관할 수 있었어요.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중보자 사역을 환상으로 보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속죄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죄를 중보함으로써 여호수아가 혼자가 아닌 온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장차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서 세계 민들의 속죄를 위해 봉사, 그 다음에 중보, 이 일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민족의 번영을 애썼어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그래서 막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나라가 잘 서기를 바랐어요. 제사장이 원래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무거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올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가 예쁜 옷 입고 자기 몸이 깨끗해지고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목욕도 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수고를 하는 제사장이냐? 다른 민족들, 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 모든 형제들의 자손들, 그 모든 인류의 구원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일을 위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중에 몇몇 사람, 제사장들, 선지자들 중에 몇몇 사람만 복음에다가 그걸 넣어서 역할을 몇 번 말했지만 그거를 깨닫는 이도 없고 받아들이는 이도 없고 성경에서조차 크게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722년 아수르의 멸망, 북이스라엘. 586년 바벨론의 멸망, 남유다. 그리고 주 70년 로마의 멸망. 그리고 온 세상에 떠돌아다녀. 예? 디아스포라로 살아요. 고향을 떠난 나그네로 2000년 동안.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1948년 겨우 날아와 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지금도 전쟁을 해.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자기들의 역할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 한국교회가. 자기 교회 부흥, 자기 복 받는 거, 이거는요,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처럼 멸망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겠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럼 뭔데,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한국 모든 백성들, 북한 주민들, 동북 삼성에 우리나라 피가 섞인 사람들, 저 중앙아시아, 저 너머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에는 우리 조선 고려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슬람의 세력에 짓밟히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자들에 의해서 거짓에 희생되고 인생이 뭔지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접근조차 못해. 성경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 수조차 없게 만들어. 이런 자들로부터 그들이 빠져나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뭐를 하라고? 전도하고 영혼구원하고. 그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민족이 할 일이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한국 문화의 우월함을 온 세상에 알려? 아니,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 하에 있을 때 교회는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점령되고, 그런 자들이 정부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서 예배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잖아.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 선지자들의 시대, 신약시대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일이잖아. 그런데도 교회가 정치 참여를 안 해? 그런데도 종교와 분리야? 웃기고 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도 정치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해야 됩니다. 뭐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 종교 자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서 억지로 믿게 하는 거, 그걸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자발적으로 믿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정치인들, 기독교 정치인들이 헌법을 제대로 해석했을 때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이거 웃기게 배워. 학교에서 잘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전교조들한테 쏙는 거예요. 쏙는 거예요. 종교 분리를 그렇게 한다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정치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나라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왕, 주, 민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리,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의무 수행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막 국회의원이랍시고 배지 달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대통령이랍시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주입하고, 그걸 또 옳다고 뭐 쫓아다니는 나부랭이들이 있고. 어떻게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심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옳다 한단 말이야? 거짓을 옳다 한단 말이야. 자, 여호수아의 소명과 약속. 여호와의 사자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스리는 권위와 천사들 가운데 거하는 영적 특권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6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조건이 붙었죠. 1장에서 너희가 슈브하면 나도 슈브하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이키겠노라. 여기서도 너희가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세 가지. 네가 내 집을 다스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켜, 성전의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보좌 앞에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하늘적 존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왕래하리라. 여기 내 도, 테레크, 테라키 했죠. 내 도, 나의 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길. 내 규례, 미시마르티 했죠. 내가 정해준 규례와 의무, 특별히 성전을 맡은 제사장의 직분과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 모든 규례는 주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약속은 내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걸으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왕래하며 다니리라. 자, 이는 여호와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 왕래하게 되리라. 마할라킴은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와서 그 안에서 너의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과 교제하고 영적인 권위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약속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의 직무에 해당했는데,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 일 모두를 맡기신다. 왕과 제사장이 같이 했죠. 선지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선지자는 여전히 있겠지만 대제사장, 제사장이 선지자도 하고 왕으로서 역할도 여호수아가 한다. 스룹바벨 총독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총독은 어디로부터의 총독이에요? 파사의 총독이잖아요. 파사의 왕에게 임명받은 게 이 말하자면 총독 스룹바벨이잖아요. 누가 더 높아? 총독이 높아? 대제사장이 높아? 하나님한테 임명받은 대제사장이 높은 거지. 페르시아 왕에게 임명받은 스룹바벨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거죠. 자, 역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예표, 왕직에 대한 예표, 선지자직에 대한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기록됐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사역을 언급했어요. 이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이 이렇게 노래했죠. 주의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대제사장적 중보사역으로 우리가 말씀에 기록해 놓은 모든 약속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8절 10절은 여호수아가 무엇의 예표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예표로 삼겠다. 그리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순 돌을 보내겠다. 그 돌에 7눈이 있다. 거기에 죄악을 제거했다. 이런 말씀을 새길 것을 새기겠다. 예, 그 결과 이제 번영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동료 제사장들에게도 전할 것인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말하자 다 믿는 거예요. 와, 웃기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믿어. 스가랴가 말해도 별로 안 믿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지었죠. 학개가 기록한 거에 의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이사야, 백성들에게 그냥 자식을 낳고 막 이러면서 막 스알 야수비다 뭐. 또 호세아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스라엘이라 뭐 또 뭐 있죠?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가면서 메시지를 줬는데 백성들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누가 받아들여요? 진짜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거든요. 오늘도 지금 다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결코 다 안 받아들이거든요. 불만이 많다고, 메시지 속에. 이게 정상적인 신실한 메시지거든요. 참 메시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와 이름이 똑같은 여호수아가 전하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못 계신 거야. 여호수아가 말하는 말은 다 듣는 거야. 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어쩔 수 없이 더 강력하게. 보통은 성령님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부분에서 한 뭐 50대 50쯤 될까 이렇게 나눌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수준까지는 성령님이 인정할 만큼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이 탁 터치해주면 그때
우리 속에 믿음이 확 드러나요. 이걸 조명,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환하게 드러나면서 내가 믿는 게 뭐고 내가 해야 될 게 뭐고 이런 걸 어느 순간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더니 그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이게 뭐다? 표다. 여호수아와 함께는 동료들이 증인이 된다. 지금 네가 본 환상, 네가 들은 메시지가 결코 헛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종말적 100% 확실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주 70년에도 이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그때는 들었지만 벌써 이제 몇 년, 한 500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그럴 때는 막 얼마나 몰려다녔습니까? 근데 진짜 천국의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죄사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려니까 이들이 다 돌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싹, 순, 다른 싹, 체마흐, 다윗의 뿌리에서 싹트는 메시아죠. 다윗이 왕위를 이을 메시아,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를 싹이라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칭호를 했단 말이죠. 의로운 왕이자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가 오시면 궁극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행하실 것이고 구약 성경에 여러 번이나 메시아를 싹으로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보라 싹이 이름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서 6장.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에레미야 23장.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에레미야서 33장.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사야 4장. 그리고 이 싹의 예표에 이어 돌의 예표, 즉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눈이 7눈이 있느니라. 싹을 얘기한 다음에 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싹이 곧 돌인 거죠. 싹이 곧 돌이다. 돌은 곧 뜨인 돌. 다니엘서의 뜨인 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말씀.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복음, 이 반석 위에. 그죠? 그리고 머릿돌. 너희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이게 바로 싹인 거죠.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7눈이 있다. 7은 성령을 뜻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7눈이 7눈이 나와요. 자, 그래서 몇 번 나옵니다. 7눈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에 이제 눈이 가득했다고 그러죠. 자, 완전한 통찰력과 지식을 상징하는 눈, 7눈,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돌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뭐가 새겨질까요?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가 새겨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단번에 이루신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돌에 대해서 쭉 아까 말한 대로. 따라서 여호수아 앞에 세워진 돌은 8절에 여호와의 종 싹과 마찬가지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 틀림없습니다. 이 싹과 돌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존재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은 예수님이시죠.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했는데 새기며 파다 이걸 파타 이걸 카메츠 히브리어 모음에서 카메츠 파타 쫙 긋는 거죠. 찢어버리는 거. 쫙 파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파타됐거든요. 휘장을 찢었어요. 열어젖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색이다, 열어젖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젖힌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운명하실 때 오후 3시죠. 오후 3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성전에서는 3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죠? 상번제를 준비해요. 상번제를 준비하는데 3시쯤에 준비하고 있어. 한 3시 좀 넘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6시 이전에 번제가 다 끝나야 돼. 근데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다 열어놓거든요. 다 열어놓고 뭐가 보이냐면은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보이고 그 앞에 금제단이 딱 보이는 거거든. 금향로가 있는 금제단. 밖에서도 보여. 근데 이게 쫙 벌어지면서 뭐가 나타났을까요? 법궤가, 언약궤가 나타나죠.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렸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자, 9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된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싹이자 돌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죠. 넓게는 인류가 거주하는 온 세계, 죄악에 해당하는 아오는 인간의 죄악 중에 타락한 본성, 원죄를 의미하고 단수로 쓰여서 그 의미를 암시하기를 하루에 십자가의 대속을 죽임을 당한 그날 말하는 거고, 이처럼 스가랴가 본 완성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요 인류의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런 표현은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를 상기시키는 그 시대의 표현이에요. 메시아 사역에 의해 이스라엘의 죄악이 제거된 땅에서 이웃들을 초대하고 구원의 은총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실 그때 온 땅의 죄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대가 된다.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총을 제한 없이 다 받아서 완벽한 교제와 나눔을 누리는 시대가 온다. 언제?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년,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평화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말씀은 어떻게 경종을 울려줄까요? 우리는 외형적인 성장과 성과에 매몰되어 정작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든 세속주의와 죄악의 더러운 옷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봐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서로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 그냥 눈만 뜨면 다 그거야. 눈만 뜨면. 우리는 이 계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 더러운 옷을 직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며 맡겨진 교회를 거룩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모든 죄악을 제거하셨으니 그의 완전한 통치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처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길 원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